네, 오늘은 열매 맺는 회개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으로 또한 증거를 주셨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증거하고 계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또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던 시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AD 그리고 오신 후 BC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의 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씨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은 이제 행위책이 나오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모으고 이제는 이 행위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 거에 대해서 행위책이 있어서 거기에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지워주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행위책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믿기 전과 후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이 적어져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죄들 이렇게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지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으로 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회개를 시켜주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회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출애굽, 홍해, 요단강 사건이 구약 말씀을 보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을 하는 사건이죠. 이게 요즘으로 하면은 영적으로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쫓아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지만은 바로와 군사들은 거기에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고 또 물세례도 받습니다. 이 홍해가 물세례에 대한 의미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제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한 세상 것들을 다 씻겨주시고 이제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는 거듭나기도 하고 거듭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요단강이 이제 어디를 건너냐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는데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 열매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그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그 거듭남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미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은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열매를 맺는 땅은 거듭나 있는 옥토밭만이 열매를 맺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옥토밭, 좋은 밭은 거듭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경우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지만은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밭입니다. 그리고 10처녀 비유에서도 보시면은 5처녀는 이미 그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데려가시지만, 예수님을 맞이하지만은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없고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일 수 있죠. 그래서 5처녀는 거듭나서 이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예언서에서도 비슷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서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아니면 각자 이제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고국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바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굳은 마음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런 마음들이죠. 근데 이런 마음에 있던 것들이 굳어있던 것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 좋은 밭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또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죠. 그리고 이제 계속 밑에 말씀에 이제 계속 볼게요, 제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아니면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에서 살아갈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 아니면은 어그러져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고 그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들을 책망도 하시고 또한 그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이러한 그 징계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회개 전과 회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의 불의함들 있죠. 뭐 미혹, 음행, 우상숭배, 간음, 뭐 이렇게 남색,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냐면은요, 그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있던 거였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속아 있는 것. 교회 생활하면서도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속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 행락, 이러한 것에 종노릇하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악독, 투기, 가증함, 서로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증함을 하나님은 참 싫어하세요. 그 디도서에 보면은 가증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씻겨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이 특별하게 뭐 의로운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물론 복음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먼저 세우시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멸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요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게 이런 어떤 사람이 의롭게 행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시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있는 그 권능, 영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세우신 제사장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옷을 딱 차려입고 또 제사 드리고 핏부림을 받고 물두멍에서 씻고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아갔지, 그러지 않으면 또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흘리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는 구원의 문, 그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그리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던 것들이 이제는 에베소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권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이제 계속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열매 맺는 회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거듭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 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영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지식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는 영적으로는 갓난에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 그러한 것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 되기도 하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그렇게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깨끗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종교들 보면은요, 많은 이들이 죄를 씻고자, 구원을 받고자, 아니면은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서 엄청난 자기를 혹사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은 그 우리들, 그 다음에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죄を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체험을 안 하신 경우도 있지만은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이라도 영적인 갈증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있어서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서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이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 기도 순종으로 나아가고 또는 교회에서 리더들의 예배를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 또한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성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것에 죄들에 찌들어 있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돌처럼 굳어지거든요. 자기의 세상 자아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쉽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일 때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말씀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며 여기에 보면은 회개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나와요. 근데 이 회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근데 이 주의 종은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진 종이겠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훈계함을 받고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회개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진리를 알게 된대요.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10장에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와 아버지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잘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 빠지거나 이단에 가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되 그 뜻을 따르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사람에게 세상으로 뭉쳐져 있는 자아
아니면은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이런 게 있을 경우에서는 아직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강한 자를 결박해서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이런 류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에게는 완성된 이 진리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강력한 무기이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따로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코로나 사건이 있었을 때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기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시기에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는 지금 시기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두려워서 떨게 되죠.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회개 정말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천국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순종으로 예배 가운데에서 모든 삶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그렇게 열매 맺는 회개를 한 그런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